오늘은 아침 일어났는데 어제 새벽까지 어제 저녁에도 뭐를 이번 안식일에는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아무 생각이 계속 안 떠오르는데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이 썩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 맞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됐다.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확 와닿아서 이제 이것을 이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쳤는데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번 크게 읽어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자, 우리가 애것은 뭐예요? 애것은 뭐예요? 뭐가 애것일까요? 새 것이 됐대요. 자, 새 것이 되면은 자, 옛 것이 좋아요? 새 것이 좋아요? 왜 새 것이 좋죠? 잊지 않고 아주 새로우니까? 새로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담 하와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새 것으로 만들어졌는데 새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된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하늘의 생명이 없어져서 죽은 생명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죠. 그랬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몸은 살았는데 영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받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간다는 것도 새 것을 처음 것을 바로 되찾으라는 겁니다. 자, 재판장이신 그리스도, 인간으로서 고난당한 사람들 중에 왕이 온 세상의 재판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상이었다. 지상법정에서 다소곳이 신문을 받으신 분, 하늘법정에서 인간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 사람들이 멸시하고 거절하고 사단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의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신 분,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신 그분만이 보상이나 형벌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런 것을 당하셔야 하느냐면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새 것을 잃어버렸어요. 새 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를 위한 하나님의 속죄를 깨닫고 이 속죄를 현세와 내세의 유일한 소망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모든 믿는 사람은
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이며 구속주의 속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활용하고 힘차게 전진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므로 회개와 통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네. 우리가 세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그 세 사람을 이렇게 회개하고 속죄를 깨닫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 구속주를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 것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용서받음과 의롭다 하심은 하나와 같은 것이다. 믿음으로 그 신자는 죄와 반역의 자리를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러운 신화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는 그가 착한 마음을 타고났기 때문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를 양자로 받으셨기 때문이다.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그의 보증임이시오 대속주께서 그의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그의 하늘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를 이 사람은 내 아이입니다. 내가 그의 사형 집행을 유예시키고 그에게 나의 생명 곧 영생을 보험증권으로 주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라고 하신다. 이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된다. 네, 예수님은요,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렀어요. 그냥 말로만 네가 내 양자다, 내 아들, 딸이다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신성의 생명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가지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내 아이라고 어떤 사형 집행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 와서 이 사람은 내 아이라고 내가 얘 대신에 죽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아버지가 감동스럽겠어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다 사형을 죽은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사람인데, 우리에게 그 새 사람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보험증권을 주려고 자기 생명을 버렸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판결이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 긍휼을 잊지 못한 채 쫓겨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형 집행을 유예시키시고 그분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셨기 때문이다. 그의 희생은 공의가 요구하시는 바를 온전히 충족시키셨다. 네,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의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놓았어요. 자기 아들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놓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버지의 특권인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 주님은 그의 백성이 그를 신뢰하고 그 사랑 아래 거하기를 바라신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그의 믿음이 부족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은별이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들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은 두려워 떠는 영혼을 그리스도께 피하게 함으로써 그의 평강한 열매를 맺도록 한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겸손히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무서운 위협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고 그의 말씀 중에 단순히 기록해 두기 위해서 그토록 심한 심판을 선고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라고 말한다. 바울은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을 권한다고 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인 사랑이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다는 것은 무섭고 막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경외심, 그 두려움으로 존경하는 것.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진짜 그 사랑이 두렵고 떨릴 정도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 존귀한 분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때 하나님은 자기 품성의 사랑의 율법에 그것을 허물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이거 뭐예요? 자, 씨앗이 밀병가?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갖고 땅 속에 콕 들어가요. 밑에는 파치죠. 딱 들어가면 이 씨앗이요. 들어가서 아이고 나는 싫어 깜깜한데 싫어 이러지 않고 이 씨앗이 들어가서 거기 가서 자기가 거기에서 물이랑 햇빛이 주는 전기랑 이것을 다 받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씨앗이 삭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걸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아의 씨앗이 삭이 터갖고 꽉 차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의 열매 씨앗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요, 내 자아를 다 드리고, 내 속에 있는 이것을 밭을 다 갈아 엎어가지고, 깨끗하게 갈아 엎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나무 씨앗을,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마음속에 뿌리면요, 이렇게 자라나요. 자, 씨앗이 없어지면 의의 열매가 맺는데, 이렇게 씨앗이 삭이 나갖고, 밀도 되고, 벼도 되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그러면은 얘들은요 우리가 먹고 남는 거 또 씨앗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천년의 법칙을 주셔서요. 사랑을 성하는 의지의 결단이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잠재 사라져버릴 때 그 즉시 참된 사랑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참된 사랑은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성화된 의지의 결단이다. 그것은 감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영혼과 품성에 병원하에 있다. 그 품성은 자아에 대하여는 쉽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품성이다. 네, 우리가요 사랑이 갖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싶고 이게 미운 마음이 없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요. 매일매일 내 자아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무슨 말을 할 때 순종하고 싶지 않고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이때에 그냥 가만히 있거나 기분 나쁜 마음을 유지하면 안 돼요.
예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순종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순종하는 그 마음을랑 바꿔요. 예수님께 내 나쁜 마음을 드리면 예수님은요, 자기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줘요. 어떤 사람이 막, 피곤한데도 자꾸 뭐를 해달라 시키고 이러면은요, 기쁘지 않죠. 그때, 기쁘지 않는 감정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기쁘지 않는 그 씨앗이 그 속에서 막 자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 드려요. 그럴 때, 그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받아요. 은폐리는 드려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잘못했을 때 미안해요, 잘못해요. 그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분은요, 예수님한테 그걸 드려야 돼요. 예수님한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말을 했는 그거를 예수님한테 먼저 드려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서 그 다음에 미안해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필이 그렇게 해봤어요.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해봅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품성이요. 자아의 품성이 다 죽어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산 품성, 사랑의 품성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해서 내가 그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어서 행해야 그게 진짜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가지고 하는 거는요, 이중으로 손해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주께서는 우리들 자신을 그분께 달라고 요구하신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이다. 그분이 적당하다고 여기실 때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에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어느 곳에 서고 행복하고 유용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일할 수가 있을 것이다. 네, 우리가요, 예수님이요, 우리한테 뭐를 달라 그래요? 선배라 뭐를 달라 그래요? 우리를 자아를 하나님이 달라는 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전부래요. 더 안 바란대요. 네 자아를 나한테 달라. 이것만 굴복시키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자아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능력도 받고 싶고 이렇게 언제 그런 일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내 못된 자아를 다 드리지 않으면요,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까지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유용하게 성공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가 뭐예요? 한편의 자아가 뭐예요? 욕심도 자아 속에 포함됐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생각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보는 대로 적극적으로 다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거가 하나님께 자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달라 그러는데 우리 자신을 다 드린다고 모든 것 다 드린다 그러면서 자아는 빼놓고 아니에요. 자아를 좀 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 속에 옛사람 자아 바위같이 굳은 마음을 다 드립니다. 녹여주시고 완전히 없애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평생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했지 이렇게 굴복시켜 보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자, 이게 뭐예요? 두꺼비지? 이거 만들어 봤어요. 아니야? 두꺼비가 현집에 사는데 헌집을 주면 새집을 준다고 했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자, 여기 사람 집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겠어요. 어디 갔어요? 그거는 왜였죠? 낙엽처럼 위장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녀석. 피부를 뚫고 무언가가 튀어나온다. 어미의 굴뚝을 나오는 어린 생명. 기이한 방식으로 장식하는 수명난 두꺼비가 벌집 모양의 이 구멍들은 푸른 두꺼비의 알이었다. 두꺼비 등에서 나와요. 등 구멍에서 다.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성공적인 번식을 위한 것이라면 자연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다. 자, 두꺼봐 이거를 아까 그 처음에 그 두꺼비 태어나는 거 진짜 신기했는데 그 어미 등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어미등에 뽕뽕뽕 있는 거기가 진짜 신기하다. 태어나는 이 구멍 있죠. 이 구멍 하나하나가 네. 여기에 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새끼가 다 뽕뽕뽕뽕 나오는 거예요. 그 어미도 같은 대로. 그래서 이것이 뭐를 상징하느냐면은 우리의 자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 헌집이잖아.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새 집을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는 상속으로 물려받는 것이 아님 혈과 육으로 난 예쁜 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옛 방법들, 타고난 경향성들 그리고 그전의 습관들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은혜는 상속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생이란 말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경향성을 갖는 데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의 모든 기질과 습관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증거해 보여줄 것이다.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주시는 새로운 품성은요, 부모가 거듭났다고 자녀가 거듭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각자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잘못된 거, 이걸 다 버리는 것이, 이것을 버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게 해주시지만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품성과 기질의 선천적인 결함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자리가 세속적인 사람들의 것과 다를 바가 있겠는가? 그들은 진리를 성악케 하는 자, 정결케 하는 자로 바르게 평가하지 않는다. 자, 요한일서 2장 6절이에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면은요, 행실을 예수님 같은 행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같이 행함.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 참을성 있고 부드럽고 친절하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짐을 짓는 사람들, 예수께서 영혼들을 그리워한 것 같이 영혼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하늘은 승리의 계가를 울릴 것이다. 이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빈 자리들을 주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요, 세상에 가서 전도도 많이 하고 싶고 영혼구원도 하고 싶고 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자아를 굴복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내가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 수 있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첫째는 내 자신이 순간마다 내 생각대로 떠오르고 내 생각대로 우린 자아가요, 사단이 자꾸 생각을 집어 밀어 넣어요. 그런데요, 불안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그냥 기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그때 그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이 마음 이대로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하고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편에 우리가 선택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의 것을 내가 어떻게 없앨 수도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바다를 풍랑난 바다를 보고 잔잔해라 하고 명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요동치르고 있을 때에 그것을 드리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잔잔하라고 명령하셔요. 그래서요, 다른 모든 기도는 늦게 응답되지만 이 기도는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응답이 돼요. 그거는요, 예수님은 그거는요 가장 빨리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의 자리를 비웠는데 그 자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이 세상을 다 운행하시면서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아를 부인할 것이요,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를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군인이 만일 그의 사령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군인은 그의 사령관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시다. 사랑과 친절과 동정이 많으신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그분을 매일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의 대표자들로 인해 하나님이 참으로 많은 수치를 당하셨도다. 네.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수치를 당한다고 했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그 온화한 음성은 하늘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온화한 음성과 품성을 한번 보면요, 우리는 녹아진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이런 것이 흘러나가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가정에서 흘러나가고 서로에게 전달되면 우리 가족이 천국이 되겠죠. 그래서 장소만 바꿔진 것이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자아를 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이번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받아서 우리 예수님의 그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우리 가족이 하늘의 그 열매를 맛보는 우리 그런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까지 사랑으로 시를 부려봅시다. 기쁨으로 나를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수수하게 되어 곡식거릴 때에 기쁨으로 나를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주의 귀한 사랑 나가 전파할 때 슬픈 일과 핍박 당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에 기뻐 노래하며 주께 가리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